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마무리돼 갈 때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제 침략을 하고 두 나라가 붙었지만 이제 2차 대전이니까요. 동맹군도 있고 연합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군을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하고 너무 좋은 관계니까 그때 영국에서 29만 명의 군인들을 그 프랑스를 도와주라고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미 프랑스는 독일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됐고 패전이 됐고 이제 영국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이제 막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를 영국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도와준다고 군인을 파송했다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요, 프랑스를 도와주러 파병된 29만 명을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29만 명의 생명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영국 왕 조지 6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을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세가 이렇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이미 졌고 프랑스를 도와주러 갔던 우리 29만 명도 히틀러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생명이 풍전등화 같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왕이 선포를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왕을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왕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니까 모든 영국 국민들이 영국 군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진지에 갑자기 큰 폭풍우가 임해서 막 단 한 대의 비행기도 한 대의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도버 해협에 있던 영국군들은 아주 지극히 너무 잔잔해서 모든 영국군들이 무사히 그 해협을 건너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2차 대전의 전쟁 역사에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건을 기록한 사가들은 마치 홍해 기적이 재현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하면서 그때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이고 기적이 임하는 신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 삶에 기도가 어떤지,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스스로 체험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 힘이 뭐며 그 힘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그런 힘이 임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 참 힘은 어디서 오는 거고 그 힘은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의 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정권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의 힘이라는 얘기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의지하려고 줄을 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의 힘이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력을 얘기합니다. 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힘들이 정말 인생의 가치를 세우는 정말 의지할 만한 힘인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보다 그 당시에 기운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도 자기의 육체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받으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권력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애굽 나라,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마병을 자랑했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군사력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얻고 비참한 나라로 전락을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힘이 어떤 건지 압니다.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힘이 얼마나 무섭고 능력 있는 힘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힘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곳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만이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호련히 임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갑자기 임했다는 말입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는데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계획을 짜서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는 거지 내 뜻대로 조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보혜사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내가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큰 명절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되는 절기입니다. 바로 요즘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임했습니까?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임했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면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백성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면적인 특징은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피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은 얼마든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모여서 성경 보고 혼자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모여 찬송 부르는 거, 혼자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모여야 능력이 생깁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새 힘을 얻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임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돈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그 모임이 살아갑니다. 세상 모임은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김천에 시장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니까 그 모임이 뭐 등록된 모임이겠죠. 그 모임이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모임이 뭐 200 몇 개가 있다 그러던가요. 뭐 300 몇 개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모임이 많대요. 그 모임이 운영될 때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모임은 뭐 가야 되죠? 뭐 어디 놀러도 가끔 한 번씩 가야 되죠? 그게 그 뭐 시에서 뭐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회장도 얼마 내고 부회장도 얼마 내고 다 얼마씩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감투는 그런데 돈 내는 것 전혀 부담스러워 안 해요. 전혀 부담스러워 안 해요. 어떨 때 신방 이렇게 가다 보면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할 때 이렇게 보면요, 한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술 파티가 벌어지잖아요.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나가서 뭐 위하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술잔을 막 이렇게 들고 뭐 위하여 막 이렇게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래요. 이제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뭐 2천만 원을 냈네, 뭐 3천만 원을 냈네 이래요. 뭐 10만 원, 20만 원 째잔하게 그래 안 해요. 1,000만 원을 냈네, 뭐 2천만 원을 냈네 막 이래요. 뭐 또 누가 뭐 1,000만 원을 냈네 막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모임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 돼요, 보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기분으로 돈 낸다고 하면요, 더 이상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상 모임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배당 질 때도 걱정 안 했어. 사실은요, 드림센터 짓는다는데도 걱정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짓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께서 짓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짓는다니까요. 돈요? 은행에 많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면 여러분들 은행에 갖다 집어넣은 돈 다 있잖아요. 웃긴 왜 웃어요?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에 순종하면 돈이 없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니까 안 되죠. 우리 예배당 질 때 봤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는데 소멸하고 순종 안 하는 가정들 얼마든지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감동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걸 알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니까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꾸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굴려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기마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마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어디 무슨 개초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기마이라니요. 성령께서 감동하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서 돈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인색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색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돈이라는 말이죠. 내 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엔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박해가 점점 심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을 때 그 모임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뜨거운 체험들이 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힘의 원천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인지하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장로 5인 증선을 위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만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대도시는 이게 더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5명 뽑는다면 5명을 딱 내놓고 한 사람씩 할까요? 5명 전체를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 3분의 2 득표하는 거를. 그래서 5명 전체가 되면 되고 전체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방법도 하고, 그 다음에 1명씩 합시다 이렇게 하면 5명 놓고 1명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요. 당회가 5명을 추천해 내놓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때 이 사람이 새벽기도 똑바로 하는지, 11조는 제대로 하는지, 교회 봉사는 제대로 하는지, 주일은 정확하게 지키는지,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지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11조하고 감사헌금할 때 어지간하면 무명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 무명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이름 밝히면서 11조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건요,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장로 뽑을 때 30명에 1명씩 대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장로교 정치는 그래요. 합동측도 마찬가지고 통합측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는 그래요. 교인들 대표를 뽑아서 당회원을 만드는 게 장로 뽑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는 1명도 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한 사람으로 장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교회에 장로 뽑는 기준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 뽑는 공동의회 하는 날로 기준해서 1년 전부터 1년 사이에 3명 이상 전도 못한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걸로 공지가 떴더라고요. 3명 이상 전도 안 한 사람은 1년 사이에 3명 이상 전도 안 한 사람은 장로 자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권능 받고, 권능 받았으면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특징이 있습니다. 임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예수, 내 삶 속에 오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고시 훈련시킨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헌신 예배 오라고 그래서 좀 몇 번 못 간다고 하다가 자기네 교회는 한 100명, 150명 이렇게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헌신 예배를 설교합니까? 나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는 것보다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부목사들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실력이 많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불렀다는 말은 지금도 개척교회인데 대구 시내에서 지금 우리 예배당만 하더라고요. 그 설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예배당을 지금 2층 올라가고 있대요. 그 예배당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강사로 불렀으니까 다른 얘기 가서 하지 말아라. 내가 만난 예수 해라. 내가 만난 예수. 바울 서신 전체가 다 그거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사역하는 그 근본 원인들, 근거들, 자기가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게 바울 서신 전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이 날 불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이 예배당이 땅을 살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그걸 얘기해라. 여러분들 큰 교회 가서 무슨 신학 강의를 하겠어요? 무슨 작은 교회 목사님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은혜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 체험하는 역사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예수를 만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나타내고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이 임해져 있습니다. 그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속에서부터 폭발하는 폭발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은 지금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마시는 술 마시고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세술에 이 사람들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조롱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신령한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나도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들, 자기도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나도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냐고요. 그 영혼이 제대로 된 영혼인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교회사를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수백만의 이교도들이 온갖 미신과 이방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300년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어느 날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종교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되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종교 못 믿어요. 무조건 다 기독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에 다니던 사람도 무당도 뭐 다른 종교 믿던 사람도 다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국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을 다 비우고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도 지금 절에 다니던 옛날 그 구습이 그대로 있고 말도 그대로 쓰잖아요. 오늘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인연이 뭐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인연이. 여러분들, 그 인연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재수가 없어서. 그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재수가 뭐예요, 재수가. 여러분들,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머릿속에는요 불교도 유교도 샤머니즘도 무당도 아직도 다 이 속에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임재할 때 그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씻어져야 돼요. 이게 안 씻어지고 예수 믿으면 옛날에 하던 그대로 예수만 믿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가서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 삶 속에 지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다. 만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혼을 했든지,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자살을 했든지,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 낀데,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들 수준대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의 수준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영상 볼 때 그 사람 이름 뭐였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학생들 많이 있단다, 이렇게 하고 학생들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과자 준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눈높이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을 태산같이 지어놔도 그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있고 맨날 뉴스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꼴방 같은 교회에서라도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는 영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